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빚쟁이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들의 삶이 빚쟁이의 삶이 아닌 어쩌면 너무나 가벼운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 빚에 쪼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작게나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에 쪼들리게 되면 생활이 어렵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상전보다 잔인하다. 상전은 육체를 혹사할 뿐이지만 채권자는 체면과 위신을 짓밟는다라고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노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이 있는 삶은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케 하며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빚쟁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빚쟁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쟁이라는 고백 없이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는 빚쟁이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빚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빚을 서로에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은 큰 도둑, 며느리 사위는 작은 도둑, 그리고 손주는 좀 도둑, 그래도 아무렴 괜찮다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월간지에 기고된 글입니다. 자식은 하나같이 어려움 앞에서 투정하지만 부모는 하나같이 어려움 앞에서 침묵합니다. 행여 자식들이 눈치챌까 못다 푸는 슬픔을 아버지는 소주잔에 숨겨 털어내고 어머니는 괜히 설거지로 씻어냅니다. 부모님은 거짓말도 입에 달고 사십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 니들이나 만나게 먹어라, 차 막히니 내려오지 말아라. 하지만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부모가 되어도 어디까지나 자식인가 봅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화도 미루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나 되었어야 부모를 찾아갑니다. 또 명절에는 가는 길 오는 길에 피곤함을 미리 생각하느라고 괜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랜만에 갔어도 늘 바라는 것뿐입니다. 옛 어르신의 말처럼 아들, 딸은 큰 도둑, 며느리 사위는 작은 도둑, 손주는 좀 도둑인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다 빚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진 빚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만큼 부모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자녀만큼 자신들을 잡아주는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 또한 자녀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다 서로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병원을 하고 학원을 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면 가게로 학원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도 굶주려도 갈 곳이 전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빚은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아니, 우리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 청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 청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베드로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도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려도 향유옥합을 깨뜨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 해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땅끝까지 전해도 해지는 데 이르러도 성령에 생겨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정성 드려도 온 마음 다해 드려도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이름,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를 다 드려도, 향유옥합을 모두 다 깨뜨려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갚을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이유와 이유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찬송가 143장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가사가 1절과 5절 가사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몸이라도 들여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복음을 들은 날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이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인은 영어 성경에 그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크는 그리스의 형용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인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인은 꼭 그리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를 사용하고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만이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만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명과는 접촉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저 아프리카 미지의 깊은 산속에 살면서 옷도 거칠지 아니하고 몸을 마구 흔들면서 우가우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야만인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와 헬라 문명권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과 야만이라는 말은 이방인 전부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헬라 세계는 철학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500년 전부터 그리스 헬라에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철학은 어려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사실 필로라라는 것은 필레오라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 끝에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을 더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깊이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조금이나마 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철학과 완전히 담을 삭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 역시도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을 진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로 돌아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박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라면 1차, 2차, 3차에 걸쳤던 전도 여행으로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그마치 2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수십 년간 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그 정도쯤 되면 누가 봐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는 단순한 수고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죄인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라도 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신약성경 전체 27권 중에 13권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을 쓰면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소개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보다 큰 이 몸이라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적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모양은 비슷하고 행동은 비슷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예인의 SNS에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진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보다 내 생활이 먼저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교회보다는 내가 먼저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졌다면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바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메섹에서 그러한 체험 또한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명제,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목회자만, 장로만, 권사만, 집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너희들은 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지상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된 의식을 버리고 복음의 빚을 졌다는 심정으로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이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죽으신 아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에게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신자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져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구원론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서 결코 빼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영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것으로 전에 다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뜨거운 열정만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우리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잎사귀는 얼마 가지 않아 전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죽 치마를 입힌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을 죽여야 하고 그리고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원히 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림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빨간색의 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책에 빨간색의 줄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라합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가에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그 집이 당신의 집인 것을 알고 당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말을 믿고 그들이 들어올 때 빨간색의 줄을 창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레드 코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레드 코튼은 구원의 줄이요 언약의 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의 줄이 성경책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서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우왕좌왕한 삶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신대 정재영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이단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밭은 교회이며 곡식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낮에 분명 밭에 곡식을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려 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극이 나서 보니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가라지도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잘된다 하더라, 복받는다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에 목사 사모가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목사 사모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도 하고 100일 작정 새벽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나갈 취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과거의 나에게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듣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됩니까?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난 뒤에도 매년 사순절이 되면 그 영화가 캡처가 되어서 교회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방영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영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왜 이렇게 시들해 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틀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또 저 영화가 식상해서 못 보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 가운데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강팍해졌을까요?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렸는데 왜 지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사순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그렇게 없이 지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은 수십 년간을 교회에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했고 찬양대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직분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 새가족반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길까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도 둘째 시간이 되어도 셋째 시간에도 넷째 시간에도 자기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었고 구원의 감격이 이미 식어버린 그러한 사람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그렇게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사랑의 천재라고 불리는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직을 그만두고 빵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일본이 패전 후여서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도 많았고 가부들도 많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징용을 당해서 일본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와주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하는데 8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는데 그 흐르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오열할 수 있는 그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그런 빚쟁이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